이 27강 우리 세대에 이룰 이 세계 복음화, 이 마라나타 신앙이라고 이제 하는데요. 이 마라나타 신앙이 지금 이제 한국 교회와 또 우리 선교 현장에서 지금 이론에만 머물고 있는 그 대표적인 신학이 아니냐라고 그때 한번 그조 목사님이 강력한 그 문제 제기를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저도 그 부분에서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뭐 미국 교회 포함해서 제가 얼마 전에 미국에서 만들어진 그 마라나타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만드는 그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이 종말 재림에 관해서 설교하는 교회 그리고 목사님들이 굉장히 적다라는 얘기를 저도 접했습니다. 그만큼 이 마라나타 신앙이 지금 우리 신앙 안에 또 교회 안에 이론에만 머물고 있다. 그러나 이 만약에, 왜냐하면 이 마라나타 신앙이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는 이 신앙이 살아 있다고 한다면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역과 또 현재 이 성장 수준에 절대로 안주할 수 없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어, 왜냐면은 결국은 이 예수님의 재림은 선교 완성이, 내가 열심히 내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또 교회를 성장시키고 그냥 부흥하는 데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시각과 마음으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돼야만이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 하나 열심히 사역하고 또 우리 교회 열심히 사역해서 부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는 그것을 가지고 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마라나타 신앙이 살아 있다면 현재의 사역과 성정에 절대로 안주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결론이고요. 그러면 이 마라나타 신앙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시면, 1번에 보시면 이 성경은 특별히 신약 성경 사도행전이라던가 또 예수님의 마지막 이제 유언 명령이라던가 이런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우리 세대에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언약하셨다. 이것을 재림 언약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데요. 구속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그 4년 기간이 있죠. 공생의 3년 고난, 그리고 고난과 죽으심, 부활,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시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그 유지 명령,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결국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에.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러면서 선교 역사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들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자신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해주셨던 그 말씀이 아마도 그 일상적인 얘기로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평생 하나님 나에게 주신 계시로 또 생명의 말씀으로 그렇게 그 마음 깊은 곳에 각인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사도들 마음 가운데 내 생전 주님이 오실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이건 신학적인 용어로 이걸 종말론적 긴급성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 이제 신학자들이 실제로 그런 주장을 했었고요. 모든 사도들 안에 그런 종말론적인 긴급성을 갖고 자신의 모든 것, 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에 임했을 것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내가 오리라, 다시 오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도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그 결과 이 사도들에 의한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맞물려서 짧은 기간 안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주변 소아시아 지역까지 복음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실제적인 결과를 초래를 했죠. 만약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한 뭐 1000년 후에 2000년 후에 먼 미래에 주님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가정했다면 아마 복음 가지고 이렇게 목숨 걸고 열방에 흩어져서 복음을 아마 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반대로 이들 안에 우리 세대에 분명히 주님이 오신다라는 그런 아주 생생한 그런 비전이 있었고, 그런 생생한 그런 체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올인해서 생명 걸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 또 마라나타 신앙에 있어서 또 한 가지 두 번째 중요한 신앙은 뭐냐면, 우리 세대에 오신다고 믿는 것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비록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세대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믿는 것이 그게 아, 이단 신앙이 아니고 이단 신앙이 아니고 이 시한부 종말론자 때문에 이런 재림이라던가 우리 세대 주님이 오신다라고 주장을 하면 이게 굉장히 곡해가 돼가지고 굉장히 의심의 눈을 받는데, 오히려 반대로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세대 주님이 오신다고 믿는 것이 그게 올바른 성경의 믿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또 성경적인 근거들이 사실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본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의 사역을 거의 마무리할 시점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물론 사도 바울의 특별한 이 다메섹 회심 체험도 있지만 또 사도 바울 안에 분명히 재림 언약을 믿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이 세계 복음과 땅 끝까지 로 복음을 전하려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이제 생명을 걸 가치가 이제 충분히 있다라고 염두를 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이 땅끝을 염두에 두고 전도하고 제자를 세워 나갔습니다. 이 땅끝은 지리적으로는 사도 바울에서 지리적으로는 서바나 지역이죠. 지금은 스페인 지역이고 또 인간의 영역에서는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에게서는 땅끝이었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복음을 전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이 마라나타 신앙이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21절에도 보면 아,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땅끝에 대한 개념. 로마에 왜냐면 인간의 영역에서도 땅끝인 로마 황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고 띄었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29장 31절에 보시면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저도 이 말씀이 굉장히 좀 새롭게 와닿는데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 그때라는 것은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함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을 본인 우리 사도들의 이 사역을 통해서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통해서 이런 기간을 예수님이 오시는 그 텀을 줄일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 안에는. 그렇죠? 그리고 31절에 그래서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결국 종말 후에 곧 새 하늘과 새 땅이 곧 임한다라는 그런 분명한 이 종말 신앙을 가지고 그가 사역에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야고보서 말씀도 마찬가지로 어, 이, 특별히 야고보서 쓰여진 이 시기는 굉장한 핍박이 있었던 시기 아닙니까? 교회. 그때 이 핍박을 이길 수 있는 인내의 비결이 뭐냐? 그것은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다라는 그 확신,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 핍박도 환란도 이제 이겨낼 수 있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또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이 13절 말씀을 이제 보시면 베드로 사도 역시 뭐라고 사도들에게 얘기를 했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하루나 천년이라 똑같은 시기라는 것이죠. 어, 그래서 한 세대라고 했을 때 우리는 보통 이제 70년을 한 세대라고 보통 성경적으로 보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천년이 한 세대가 될 수 있다. 천년이. 그리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래 한참 후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렇게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너희를 대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의 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갑자기 올 것이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러면서 12절에 하나님의 날 파루시아죠.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렇죠? 그리고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 여기도 역시 재림 언약을 향한 항상 목표와 방향으로 삼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 역시 그리고 그걸 염두에 두고 항상 사역하고 전도하고
하며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바로 마라나타 신학의 세 번째 신앙은 뭐냐면은 바로 이런 모토로 이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세대에 우리 손으로 이룰 세계 복음화. 우리 세대에 우리 손으로 이룰 세계 복음화. 이 마라나타 신앙의 영향으로 실제로 최근에는 20세기 초, 20세기 초죠. 20세기 초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학생 자원 운동이 영국과 미국 중심으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성령의 어떤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그때 그 학생 자원 운동으로 조선의 선교사가 이 정말 미개하고 미신의 땅인 선교사가 사실 땅을 밟지 않았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선교사였죠. 뭐 언더우드라던가 펜델러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이제 여기에 한국 이 먼 오지까지 이 미신의 땅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학생 자원 운동으로 말미암아 올 수 있었던 것이었는데요. 이 학생 자원 운동의 모토가 바로 우리 세대에 우리 손으로 이를 세계 복음화. 바로 이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리 당대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예비하자. 그 스피릿이 이 바로 이 세계 학생 자원 운동의 면면이 흐름으로 말미암아 이 폭발적인 20세기 초에 이 선교 운동의 혜택을 받은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죠. 그런 영향이 있었고 또 이런 이 스피릿이 또 최근에는 20세기 말, 제가 기억하기로는 1990년대 후반에 20세기가 얼마 남지 않은 21세기로 들어가기 그 당시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랄프 윈터라는 그 당시 과테말라 선교사님께서 미국에 오셔가지고 이 미전도 종족이라는 이 개념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전 세계 이 선교 단체의 헤더들에게 어떤 비전을 생겼냐면 그 전까지는 이제 나라 개념으로 복음을 전했다면 아직 복음이 전하지 않는 종족 개념이 그때 굉장히 강하게 이제 대두가 됐었죠.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명령, 너는 가서 모든 족속, 이 족속이 나라가 아니라 민족이다. 그래서 아직도 복음이 전하지지 않았던 그 민족을 찾게 되면서 그게 그 당시에 2만 6천 이제 언어 종족으로 구분이 되면서 그때 거의 반 정도의 종족에게는 복음이 전해되는데 나머지 반 종족 한 12,000 종족을 그럼 우리가 복음이 이 교회와 선교단체가 연합해서 복음화 운동을 하자 그런 무브먼트가 굉장히 이 20세기 말 후반부에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그때 이제 텐포리 윈도우 개념도 그때 나오게 됐고 여호수아 프로젝트 잘 아시는 것 같이 그다음에 이제 세계 기도 정보책 저도 그거 가지고 기도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엄청난 무브먼트들이 그 당시 이제 20세기 말에 1990년대 후반에 일어나면서 굉장히 선교가 뜨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세기 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다시 회복돼야 될 바로 이 성령 운동이 바로 우리 세대 우리 손으로 이룰 세계 복음화 이 모토가 아닌가. 그야말로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전에 그 리거런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산모라는 책을 써가지고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목적은 바로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재림을 예수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재림을 위한 세계 복음화. 이것이 이끄는 삶, 이것이 이끄는 교회, 이것이 이끄는 선교. 이런 모토가 다시 이제 회복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우리 세대의 우리 손으로 이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이제 전제가 필요하냐 하면 첫 번째가 먼저 이 재림 언약을 뭐 선교사뿐만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와 목사님들 어, 스스로가 이 예수님의 재림을 반드시 마음에 두고 염두에 두고 그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삼고 그것을 방향성으로 잡고 작은 사역을 하더라도 뭐 교회에서 뭐 설거지를 하던 뭐 교회에서 어린아이를 가르치던 간에 항상 이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오심을 염두에 두고 사역하는 그런 스피릿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나눴던 기억이 났는데 신부가 신랑이 잠깐 지금 외부에 나간 사이에서 신랑의 다시 오심을 다시 귀환함을 만약에 소망하고 기다리지 않으면 그 신부는 반드시 한눈 팔게 되어 있습니다. 신랑을 기다리지 않는 신부는 반드시 바람을 피게 되어 있거든요. 딴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교회가 만약에 예수님의 재림을 놓친다, 그것을 설교하지 않는다 한다면 교회는 엉뚱한 곳에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할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디모데후서에 보면
마지막 때 배도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불법의 사람이 오기 전에 교회에 배도가 배도가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배도가. 이게 딴 나라 얘기가 아니라 딴 종교 얘기가 아니라 바로 기독교의 얘기거든요. 지금 한국에서도 그렇고 지금 배도의 그런 뭐 종교 세계 단일화라든가 종교 단일화라든가 뭐 이런 센 얘기지만 여러 가지 그런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들, 또 동성연애를 찬성하는 그런 교회들, 환경 운동을 교회 중점 사역으로 삼는 교회들, 이런 전혀 물론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신랑의 오심에 초점이 아니라 그런 데 초점을 맞추게 되면 엉뚱한 방향의 교회의 마음을 빼앗기고 심지어는 배도의 길에 이르게 되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성도, 교회 선교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와 또 성도들 역시 예수님의 신랑의 오심을 목표로 삼고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 목표를 위해서라면 뭐 교단과 또 교회와 이거 뭐 민족과 언어와 상관없이 함께 연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혼자서는 절대로 예수님의 재림 사역을 앞당길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각자 역할은 있지만 함께 조건 없이 연합할 때 예수 신랑 대신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많이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2번에 보면 바로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고 목적이고 방향이다. 방향이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도 이런 마지막 유언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도전은 첫 번째 도전은 뭐냐면 모든 민족에게는 분명히 그 나라와 민족을 살릴 제자들이 분명히 있다. 있다. 그게 첫 번째 도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 세계에 용기를 갖고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더라라는 말씀대로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부터 시작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이제 시작이 돼야 된다. 그들을 발굴하고 세우기 위해서 나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이 말씀의 도전은 뭐냐면 이 약속은 볼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요. 예수님의 이 함께함, 동행함, 강력한 동행함의 이 약속은 한가하게 그냥 쓸데없는 일을 하는 그런 교회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다라는 거죠. 최전방으로 나가서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 민족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 선교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임재 약속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역시 우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는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의 이건 뭐냐면은 증인이 되는 게 핵심이죠. 증인이 되는 게. 예수님께서는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저도 좀 요즘 최근에 알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교회를 개척하라고 명령한 적이 없으십니다. 한 번도. 교회를 개척하라는 얘기가 한 번도 없습니다. 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그다음에 제자를 삼아라. 이 말씀은 하셨어도 너희가 교회를 사도 베드로에게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시오나 베오나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니까 그 고백을 칭찬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내가 네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세우시는 것은 예수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사도들에게 교회를 개척하라고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다. 저는 그게 굉장히 요즘 이제 새롭게 느껴졌는데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는 제가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몇 년도에 교회를 개척해.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저도 그런 얘기를 흔히 하는데 이게 성경적이지 않은 거. 교회는 예수님이 개척하는 거고 우리는 명령을 받고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다 보면 또 제자가 예비된 제자를 만나면 그를 제자 삼으면 주님이 교회를 그 제자를 통해서 세워 나가시는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성경적이다라는 것을 요즘 제가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 세계 복음화를 우리가 네 번째 어떻게 과연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이제 대형 교회라던가 뭐 제가 소속되어 있는 이제 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가 이제 지구촌 교회죠. 지구촌 교회는 뭐 교회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자체 선교 단체가 있고 자체 또 선교 훈련 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선교 단체들도 굉장히 더 많이 있고요.
그래서 활발히 사실 전도를 하고 활발히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뭐 모든 다 대형 교회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형 교회는 워낙 자체적인 인력과 또 자원이 있기 때문에 잘 연합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 자체적으로도 자체적으로 선교에 집중하고 온누리교회도 제가 알기로는 워낙 이 화영전 목사님께서 선교적인 기반을 잘 만들어 오셨기 때문에 굳이 외부 기관과 뭐 연합해서 사역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자체적으로 선교 기관이 훈련 기관이 있고 파송 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것도 뭐 의미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세계 복음화를 통한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라면 반드시 이것은 어떤 한 교회 아무리 사역을 잘한다 하는 기관이라 할지라도 교회 한 사회 선교 단체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영역이고 반드시 조건 없는 연합과 섬김을 통해서야만이 이 세계 복음화를 앞당길 수가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에 너희가 서로 하나 될 때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연합이 참 우리도 동의하고 너무나 고귀한 가치이고 너무나 효과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 이단으로부터 시작해서 뭐 이슬람 같은 경우 보면은 얼마나 연합을 잘 저희 다바오만 해도 이단이 정명 이단 그 옛날에 그 신천지라든가 지금은 뭐 YIF라고 혹시 들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들어와 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이게 얘네들은 뭐 이 단일 교단에서 이 전폭적으로 인력과 이 자원을 밀어주다 보니까 이 규모가 물론 저희 다바오에도 여러 선교 단체와 여러 선교사님들이 그 이단 선교사들보다 더 많이 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자원들이 사실 각 개별 교회에서 후원을 하지만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이단에 비해서. 왜냐면 이단은 그 한 선교사 몇 명 들어와 있는 세 선교사 정도에게 엄청난 많은 자원과 인력을 집중해서 쏟아부으니까 이 규모가 사역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뭐 몇 년 안에 대단한 어떤 정말 이단의 어떤 선교 사역의 그 성과들을 내는 거예요. 정말 캠퍼스에 침투해 들어가 가지고 거기 있는 학생들 심지어 교수까지 장악을 해서 아예 그 과를 개설을 하고 명망 있는 그 학교 안에서 야 그리고 막 건물을 막 팍팍팍 지어서 거기에 막 엄청난 자본을 투자해 가지고 학생들 초대하고 심지어 교사들 초대해 가지고 그들을 이제 이단으로 복음화시키는 거죠. 진짜 이게 연합의 힘이구나. 이단을 보면서 제가 그걸 도전을 받을 정도니까. 그래서 대형 이게 함께 연합할 때만이 세계 복음화를 우리가 앞당길 수 있다. 이단도 이렇게 하는데 이슬람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 보고 진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가 개신교회가 이런 연합을 분명히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특별히 그리고 이 성경의 이 복음 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전도 원리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찾아서 제자를 삼는 모든 민족에게 그런 원리를 우리가 따를 때 결국 이 세계 복음화는 완성될 수 있다. 양성대로 있다. 하나님의 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방법을 따른다면. 그래서 이게 이 제자를 위한 제자가 아니라 정말 그조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 전체 세계 전체 모든 민족을 살리기 위해 우리가 제자를 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에게 복음이 들어갈 때 또 다른 제자를 세우고 결국은 이게 연쇄 배가 반응으로 전체를 살리게 되는 그런 시나리오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의 전도 원리를 우리에게 이미 성경에 주셨다라는 거죠. 저도 이번에 이 27강 또 이 12강 들으면서 저도 물론 성경에 보면 다 아마 선교사님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실 겁니다. 또 성경의 전도 원리도 아마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모르는 전혀 새로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조목사님의 사역과 또 조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또 계시에 의해서 이런 강조점이 저도 굉장히 새롭게 와닿는 그렇구나 맞다 이거였는데 왜 내가 이거를 몰랐을까 그런 아마 강력한 좀 도전이 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훈련으로 어떤 이 나쁜 밭을 개간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막 90%막 99%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그 옥토를 찾아서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그 예배당 바깥에까지 나가서 그 옥토를 찾아 씨를 뿌리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것이 제자를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왜냐면 제자라는 것은 저희가 섬기고 있는 예배당 저희가 섬기고 있는 신학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저도 사실 따지고 보면 이 교회 제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들 또
신학교 안에서 변화되지 않는 제자들 변화시키기 위해서 굳이 애를 썼는데 참 그게 쉽지 않다. 야, 이거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를 느낀 적이 있는데 이제 이 예수님의 전도 원리에 의하면 물론 그자들 그런 영혼들도 우리가 긍휼히 여기지만 더 보다 많은 에너지들을 아직도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또 준비된 영혼들, 이미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까지 나가서 씨를 뿌리는 것이 참 중요하다. 씨를 뿌리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을 넓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게 이 성경의 전도 원리의 골자가 아닌가.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의 복음은 그럼 뭐냐?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기둥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 신앙인데 성경의 복음은 여기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나와 있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줄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 결국 성경 66권의 초점이고 포커스다. 그래서 이것을 증거해야 된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고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성도를 양육하다 해야 된다. 이게 초점이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0절 1절 역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사야 저 그리스도는 메사임을 또 메사이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세 부류의 사람에게만 기름을 부었다고 했죠.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메사이아라는 얘기는 바로 그 세 가지 역할들을 함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세 가지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믿게 하려 하면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자, 성경의 전도는 뭐냐? 골로새서 4장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이 전도할 문은 성경적인 표현으로 다른 표현으로 또 옥토로 표현할 수 있고 마음밭 비유해서 또 평화의 집, 하우스 오브 피스, 평화 샬롬 하우스, 평화의 집으로 또 표현할 수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또 준비된 제자로 또 표현할 수가 있겠죠. 뭐 같은 개념입니다. 전도한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바로 성경의 전도 원리고 성경의 또 목표다. 라는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종말의 마지막 27강 우리 세대 우리가 이룰 복음화 발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